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너무 심하여 전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만 앉아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걸이라도 시키려고 날마다 성전 문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렇게 자신을 건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방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정말 밝은 분이요, 씩씩한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방을 맞이하여 그 집에 갔더니 장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20살이라고 하는데 뇌병변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몸을 전혀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1m도 움직일 수가 없고 전혀 밥도 먹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길을 뻗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평소에 밝았기 때문에 신방 대원이 미처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중병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루라도 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모는 20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밝고 씩씩했습니다. 참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그 집에 가보지 않으면 그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5.2%라고 합니다. 265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참 많죠.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경우 하루에 100명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중에 5명은 장애인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도 만나지 못할 때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장애인들은 우리처럼 일상생활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장애인 시설에 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약 40세라고 했죠. 이제 부록의 나이입니다. 가정을 꾸렸다면 아이 몇 명쯤은 있을 중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구걸이라도 시켜서 먹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날마다 성전문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외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도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내가 보면 믿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달리기를 한다면 당연히 놀라고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서 걷고 달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돌이 되어서 걷기를 시작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태어날 때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 되어서 걸었습니다.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다 걸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설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소유와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떠올랐던 저 태양을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호흡했기 때문에 지금도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밥을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내일쯤 장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겠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서 떠돌다가 비가 오면 땅으로 내립니다. 남아있는 뼈가루는 흙으로 또 돌아갑니다. 원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수련회 할 때 학생들에게 감사 제목을 10가지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하나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은 2개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신앙이 좋은 학생은 3개 적었습니다. 10개 적어보라 그랬는데도 5개도 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40년 만에 걷게 된 것이 여러분 더 큰 기적입니까? 돌 되어서부터 걷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40년 만에 나는 걷고 싶습니다라는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40년 동안 못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돌 때부터 걷는 기적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돌 때부터 걷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3초마다 감사하십시오. 한 숟가락 들어 올릴 때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겸손이 기적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즉 그 가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권세자들입니다. 둘째, 부자들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이면서 죄인의 대표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4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보니까 너무나도 못 배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교만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들도 하늘을 보았더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은 너무나도 교만했던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문중은 교만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람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죠. 오직 주님만이 옳으시고 주님의 결정만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 기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나쁜 말만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욕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악한 말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으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3장 6절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40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문중은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지옥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지옥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땅의 복이 오기도 하고 땅의 복이 달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겸손이 기적입니다. 말이 기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복된 말, 덕스러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